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네, 아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고요. 자,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왕비로 데려왔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아버지는 엣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자, 엣이라는 뜻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바알과 함께라는 그런 뜻을 가진 아버지입니다. 엣바알이라는 이 사람은 바알 제사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과 결탁하여서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시돈 땅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의 딸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어려서 본 게 아버지가 바알을 섬기는 신앙을 받고요. 아버지가 강교하고 다른 사람과 결탁해서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는 무서운 일을 저지르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자, 사람은 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부모의 행동과 부모의 신앙생활이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먼저 영적으로 거룩하고 하루를 맡기고 자녀를 맡기게 되면 우리 눈으로는 매일 보이지 않지만 쌓이면 그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우리 간증을 많이 들어보죠. 우리 지난 주일날에도 저희 교회에서 우리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잠깐 나눴습니다. 우리 동영상을 잠깐 편집해가지고 나눴는데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셔서 자녀를 위한 기도의 중요성, 박효진 장로님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들을 수 있는데, 박효진 장로님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요,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오토바이를 탔다가는 사고 날 것 같아서 오토바이를 다리 위에서 멈추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영안을 딱 열어주시는데 저 하늘에 시커먼 새들, 뱀들, 박쥐들이 떼를 지어서 공중에서 이렇게 뺑뺑 돌고 있어요. 근데 밑에를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 3명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초등학교 3명 중에서 2명을 그 박쥐와 뱀과 그 시커먼 새들이, 그 떼를 지어 공중에 있던 그 새들이 그 초등학교 3명 중에서 2명 학생들에게 달라들어서 팍 공격하고 쪼고, 그 다음에 그 시커먼 것들 중에서 뱀처럼 생긴 거는 그 개들 속에 몸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심장도 들어갔다 나왔다. 그 2명을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시커먼 것들이. 그래서 박효진 장로님이 순간적으로 그것이 악한 영들의 공격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느껴졌대요. 근데 제일 왼쪽에 있는 얘를 보니까 개의 몸 주변에는요, 이렇게 밝고 하얀색 그 실 같은 것들이 머리 위에서부터 이 다리까지 뺑뺑뺑뺑 돌면서 그 아이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커먼 새들이 달라들어가지고 그 얘를 공격하기 위해서 탁 내려오는데 그 몸을 뺑뺑 돌고 있던 그 실들을 사이에 막혀가지고 튕겨나가고 그 얘를 공격을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의 몸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는 그 밝은 실이 어디서 오나 봤더니 그 집에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가, 또 교회에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사님, 집사님들의 기도가 하늘로 이렇게 기도가 올라가는데, 그 기도가 빛으로 변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 빛이 그 아이한테 가가지고 그게 실로 변해가지고 그 아이 주변에서 돌면서 그 아이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장치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이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손주들,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기도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병덕 씨 국서에 보면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 역사인데 무려 외세의 침입을 1,000번을 받았어요. 그러면 5년에 한 번 우리나라가 침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6.25 이후로 1950년도에 일어났던 6.25 이후로 지금 72년이 지났습니다. 정전협정을 맺은 지 72년 동안 우리나라에 어떤 전쟁도 없고, 그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동안에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가 경제가 붐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대 경제 대국이 되고 선진국이 들어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 침략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김일성이가 죽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1980년도에 강주에서 일어났던 강주 사태 때, 그때 남한을 먹지 못한 게 한이 된다. 여러분, 그거 아무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도 누가 이 우리나라를 막아주신 것입니까? 이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잘 나가는 반도체가 어디서 만드냐 하면 대만에서 만들어요. 대만은 우리보다도 훨씬 작은 나라고 인구도 적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드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TSMC라는 회사가 만들어요. 그 회사는요, 시스템 반도체를 만듭니다. 즉 컴퓨터가 연산을 하고 계산을 하고 그런 거를 도와주는 거를 시스템 반도체라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를 잘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저 나라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써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삼성이 그나마 잘 만들다 지금은 짜그라들었어요. 삼성 그 회장이 지금 제가 볼 땐 판단을 잘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상속 문제 때문에 자꾸 불려가가지고 자꾸 재판받고 이런 데에 팔리다 보니까 지금 삼성이 큰일 났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핸드폰을 잘 만들었는데 지금 중국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얇고 그 다음에 더 오래 가고 그 다음에 더 빠른 핸드폰들을 막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지금 앞으로 전 세계를 먹여 살릴 그 산업이 무슨 산업이냐면 로봇 산업입니다. 이제 각 집에서 가사일을 도와주고, 여러분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뭐 움직이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부축해주고, 약 먹을 시간이 되면 약도 갖다 주고, 밥도 대신해주고, 요리도 대신해주고, 이제 이런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 로봇의 머리를 책임지는 걸 우리가 AI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로봇 속에 들어있는 인공지능은요, 우리가 아픈 증세를 다 이야기하면요, 병을 쪽집게처럼 잡아내는 시대가 와요. 집에 의사를 모시고 사는 시대가 와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로봇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자율주행도 그렇고 이 모든 분야에서 지금 뒤처지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의사들 숫자를 지금 늘렸잖아요. 그 바람에 이공계로 사람이 안 간대요.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에서 반도체 전문 학과랑 계약을 맺고 걔들에게 무료로 그 학비도 대주고 그 다음에 막 대줘요. 근데 걔들이 거기 들어갔다가도 그냥 포기하고 나와버려요. 어디 가려고? 의대 가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의대 공화국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공계로 가고 반도체라든가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 이쪽으로 가게 해야 되는데 다 그냥 의대로 가버려요. 왜 의대로 갈까요? 의대 나오면 돈을 많이 버니까. 근데 미국이라든가 이 대만 같은 데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공계 사람들은 훨씬 대우를 잘해주는 거예요. 연구원들, 교수님들, 또 석박사 이런 분들한테 돈을 엄청나게 대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연구원들이라든가 그쪽 분야에 있는 분인데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반도체 인력의 대부분의 고급 인력은 삼성이나 SK에서 간 사람들이에요. 3배에서 5배의 월급을 준대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또 미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이 두뇌 유출이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을 깨우며 또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요 아주 중요한 지금 시기에 있어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지금 출산율이 낮아요. 0.72입니다. 2 쌍이 결혼해야지 아기 1명을 낳는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한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전원주택이 막 유행했죠. 그 양평이라든가 이제 강화도라든가 막 전원주택, 옛날에 사람들이 전원주택이 불 때요 서울집보다 더 비쌌습니다. 막 6억, 세상에 전원주택이 6억, 10억 했어요. 사람들이 막 갔습니다. 근데 요즘 어떤지 아십니까? 6억에 있던 전원주택이 1억 이내라도 안 팔려요. 전원주택 산 사람들이 지금 눈물 콧물 흘리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나이가 되시면 어디를 가까이 해야 됩니까? 첫째,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되고, 두 번째, 병원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원주택은 시골이니까 갑자기 사람이 아프니까는 그 시골에서 이제 서울로 대도시로 가려고 하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전원주택을 막 팔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인구가 줄다 보니까 이제 살 사람이 없어요. 전원주택은 자기가 직접 불을 뽑아야 됩니다. 잔디를 깎아줘야 됩니다. 나무도 쳐줘야 됩니다. 또 살다 보니까는 벌이 와가지고 집에다가 벌집을 지어요. 요즘에 아주 그때 돈 많이 줬던 사람인데 힘들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이렇게 지금 짜그라들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요 다 나이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꽉 차가지고요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져요. 그래서 요즘에 여야가 그렇게 싸우다가 한 가지 협의를 봤죠. 그게 국민연금 손보는 거예요. 왜요? 전문 일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제 국민연금을 있어봤자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내고 좀 더 연장해가지고 받자. 이 서로 이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하다는 여러분 뜻입니다. 지금 인구는 줄고 있고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유망한 AI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HBM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이 기술이 있어야지 나라가 먹고 사는데 우리나라는 이 기술이 지금 거의 없어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죠. 이 상태에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누리는 것 누릴 수 있을까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요 1인당 구매 지수 PPP라고 하는데 그 구매 지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떨어져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뭘 사려고 그러면은요 우리 같으면 바로 가서 사는데 일본 사람들은 몇 달을 기다려 산대요. 그래서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러워할 만한 이 상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지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라보고 정말 이 나라를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식들의 영향을 미쳐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스라엘에 시집을 온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냥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씨가 말랐습니다. 이 일을 아합 왕이 그냥 방치했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와야 되겠죠. 하나님 심판이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저 북쪽에 있는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으면 에이 쌤통이다. 그냥 놔두는 게 정상이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도 그냥 아람 왕 좀 찌그러졌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아합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침략당하지 않도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합왕이 밉지만 아합왕 밑에 있는 그 백성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 큰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 수많은 백성들이 죽을 텐데, 이때 이 아합왕은 판단도 잘 하지 못합니다. 자, 이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네 나라에 있는 모든 여자들 내가 다 가져가겠다. 네 자식들 다 데리고 가겠다. 자, 그러면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대적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이 눈을 감기 전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대적해야 되는 게 맞는 말 아닌가요? 근데 이 아합 왕은 어떻게 된 게 그걸 다 받아줍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1절 한번 다 가지겠습니다. 시작.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침해내. 자, 이 베나닷 아람 나라의 베나닷 왕이 연합군을 형성했는데 세상에 32명의 왕들을 데리고 연합해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구합니다. 3절입니다. 뭘 요구하나 보겠습니다. 시작.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 아람 왕이 세상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은금은 다 내 것이다. 모든 여자들은 다 우리가 데려가겠다. 모든 자식들은 다 데려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저항해야죠. 군대를 모집해야죠. 근데 아합왕이라는 이 사람은요, 생각이 이상합니다. 자, 우리 한번 4절 보겠습니다. 4절 다 가지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 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여러분, 이 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라를 통째로 그냥 바쳐버렸습니다. 여러분 됩니까? 백성들도 너무 걱정이 되니까 백성들이 때를 지어서 왕을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다 가지겠습니다. 시작.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아합 왕은요 겁쟁입니다. 무서워가지고 다 바치겠습니다. 다 가지고 와세요. 여러분, 이런 왕이 나라에 있으니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이 아합 왕이 믿고 그 한 행위가 밉지만 기회를 주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다 가지겠습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염려하고 걱정돼서 왕을 찾아와서 왕이시여 허락하지 마옵소서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아합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푸시냐면 신기한 역사를 베푸시는데요. 자, 우리 한번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7,000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 아람 군대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자기들의 성읍으로 들어가서 성읍의 문을 딱 닫았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성벽이 안으로 무너지게 만들어서
그 남은 아람 군대 2만 7천 명까지 죽여버리는 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성벽을 무너뜨리려서라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자,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도 충만히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람 군대에게, 이 아합 왕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자,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잘못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뭐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리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모든 사람이 대하여 오래 참으사 다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걷길로 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시간이 있을 때 더 회개하시고 더 주의 뜻대로 사시고 더 말씀에 순종하시고 시간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또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영혼들 회개하기에 이르러 예수 믿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기 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주들을,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